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해답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신교회가 몇 년 전에 세워졌지요? 16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배센터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신 것 같아. 경신교회가 몇 년 전에 세워졌나요? 16년 전에 세워졌는데 16년 전에 경신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축복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합니다부터 제가 하겠습니다까지 힘있게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경신교회 오시니까 축복의 언어 마지막 5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교실 한간에서 교회가 설립되면서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원함의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의 경신교회가 있게 했고 3300 비전을 이루게 할 것이고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대한 역사를 펼치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세미나 3번째 시간인데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청지기로 과연 쓰임 받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요,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이 청지기로 쓰실까? 그럴까요?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만, 완벽에 가까운 사람만 하나님이 청지기로 사용하실까요? 사실상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와 그리고 합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부터 새벽 닭이 울기까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지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시에 3,000명, 일시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 즉 청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가장 위대한 청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짝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청지기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단어적인 의미로 청지기는 중대한 일을 맡은 자예요. 지금도 저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세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이나 하겠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이 청지기예요. 우리는 다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마세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사람을 맡겨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청지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오해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청지기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사는 값진 인생,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일꾼. 정확하게 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식이 필요해요. 수학 기호는 참 우리에게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에 관한 접촉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청지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과연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믿습니까? 내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까?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쉼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시체말로 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청지기 정신과 함께 더불어서 청지기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에 청지기 중심에 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은 청지기 중심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먼저 좀 이해하게 될 텐데,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던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권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줄 믿습니까? 별로 시원찮아요. 나는 말은 목이 메요, 목이 메요. 다시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회복돼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평생 동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면 우리 언제 한번 새벽 기도하자. 정말 일이 너무너무 공경에 처해 있어 답이 없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빌립보서는 청지기로 살았던 바울이 그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그에게 입혀주실 때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을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이방의 선교사로 사용하시죠. 가는 곳곳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정해놓은 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 제국의 특권이 부여된 식민지였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겐 빌립보 시민이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던 아주 매우 특이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 빌립보를 방문하고 바울이 성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루디아에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어느 교회가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루디아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자주장사? 맞아요? 자주장사. 우리말로는 자주장사로 번역했습니다만 영어 번역본은 매우 중요하게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를 dealer in purple silk. 퍼플. 좀 신앙군에 어디 가면 퍼플 섬이 있습니다만 아주 고운 색깔입니다.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감입니다. 고급천이죠. 고급천을 그가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딜러가 돼서 오퍼가 돼서 그가 여러 곳에 보급할 수 있는 판권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히 재력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립보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이 점치는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아마 공동 투자를 해서 점을 치는 여인을 통해 수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점치는 능력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이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되도록 고소했거든요.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를 맞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감옥문이 열렸을까? 그리고 손과 발을 다 쇠사슬로 묶어 놓았던 것이 풀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들었나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동일한 것입니다. 찬송을 좀 명확하게 해석해 볼까요? 찬송은 따라해봐요. 곡조 붙은 기도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곡조 붙은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인데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빌립보 감옥터가 흔들어져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죄수들의 모든 매인 것을 풀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바탕이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결국은 기도의 견고한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힌 채로 그들에게 서신을 써보냈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은 애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은 청지기들의 중심에 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그들에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어가 바로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환호성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까? 기쁨은요, 어떤 다른 대상, 어떤 형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기쁨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이 밤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지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만족만 추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이 경신교회와 경신교회 모든 청지기들을 위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냈던 배경이 참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교회 내 갈등을 해소시킬 청지기 중심을 권면하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알면 빌립보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가 사람 이름인 것은 짐작이 가지요? 남자 성도였을까요? 여자 성도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자 성도입니다. 아니, 요디아와 순두계 이 여성도들로 인해서 사실상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지요? 루디아의 집에서. 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지요?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한 지역에 속해 있는 루디아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순두계든지 아니면 유오디아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이다? 루디아였을 것이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청지기의 중심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에 대한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지기의 중심 하나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기쁨을 유지하라. 우리가 다른 서신서 말고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적어도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 밤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자니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가택 연금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쁨에 대해서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로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갇혀 있는 사람이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특징적인 것을 여러 차례 나누는데, 바울은 감옥마저도 궁궐로 바꾸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첫 번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유지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청지기들은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항상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기쁨에 관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 영어 번역본은 be joyful always. 비동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기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바탕을 두고 번역이 됐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중심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과연 요디아와 순두개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서로가 갈등이 해소되고 함께 기쁨이 유지되었을까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얼마만큼 문화 충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그 문화를 완전히 지배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믿음의 가족들이 전체가 되지 않았다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청지기 중심인 기쁨을 유지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권면했던 바울이 두 번째 청지기 중심은 과연 무엇으로 권면했을까? 함께 선포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성경은 우리에게 다 한 성깔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실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바울은 인간적으로 면을 볼 때 염려가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겐 기도의 무릎이 없이, 그리고 헌신이 없이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상황들이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생도록 청지기로, 그리고 청지기의 중심으로 섬기도록 주신 교회가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좀 오늘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청지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과연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청지기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은 바울에게 안전하 서나 교회 생각이에요. 안전하 서나 성도들 생각이지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우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청지기 세미나이기 때문에 염려에 관한 단어를 좀 꿰뚫었으면 좋겠어요. 염려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온 말입니다. 헬라어가 참 매력이 있는 것은 대부분 두 개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여기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삶의 배경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염려한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염려 안 해요. 사람이 염려하는데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원래는 하나였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리조, 나누다고 하는 이 말로부터 온 말이 메림나, 즉 염려예요. 한 개에 있던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여러분 그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돌아가기는 어디를 돌아가요? 어디를 돌아가요? 우리가 차라리 돌아갈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유도 신분이 넘어간 거예요. 천안 삼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방황할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떨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 보면 무엇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기도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내가 수협에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뉜 것이 맞죠? 새벽에 더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염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결핍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진단해 주십니다. 저는 염려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외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대신하는 것이,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뭐지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저는 경신교회가 만약에 2005년 5월 1일에 광주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광주가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어쩔 뻔했어요. 동의 좀 해주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아니 경신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어쩔 뻔했어요. 우리 인생에 어쩔 뻔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기도에 관한 바탕, 축복의 바탕,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최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바탕들을 다지고 있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기 수고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는 한참 떨어진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걱정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염려만 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백수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서 말이에요. 교회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어. 기도를 안 하면서 교회 걱정 다 해요. 기도를 안 하면서 이 성도 걱정, 저 성도 걱정, 성도도 걱정 다 해요. 중보기도 부원들에게 참 감사해요. 새벽기도 마치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중보기도 팀원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우리는 153 기도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경신교회 아름다운 모범이 계속해서 수평 이동되고 확대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결핍되면 염려만 한다니까. 염려만. 왜 그런 수고를 해요?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선포해봐요.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즉시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153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의 일들을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염려할 염려거리가 없고 기도 제목만 있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기억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발견하는 것이 바울은 열정이 많았습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열정 있게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대단해. 염려하는 사람도 염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는 염려에 쏟아붓는 시간과 힘을 기도에 쏟아붓는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을 이제는 기도의 열정으로 바꾸는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의 중심이 염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염려가 바로 기도의 길품인데 더 세밀하게 세 번째 청지기 중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말했는지, 여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확고한 중심 하나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후반부를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기도에 부담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도는 부담함이 가지면 첫 단추부터 못 꿰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제되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하는 삶의 목적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희망하는 삶의 목적이 곧 기도와 간구인데, 왜 바울이 기도면 기도, 간구면 간구 한 단어만 쓰지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와 간구는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한데 묶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거든요. 요청인데 간절함이 담겨진 요청입니다. 하나님, 주려면 주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세요가 아니고요, 간절함이 배어 있는 요청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내 사정 다 하나님 앞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간구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 영어 단어도 prayer, 하나님을 향한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이 기도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냐? petition, 바로 요청, 청원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헬라 문화를 꿰뚫어 보았던 상황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매우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구라고 하는 요청, 청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때의 그들에게 요청에 대한 상식이 아주 저변 확대가 되어 있던 것 때문입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절실하게 요청하는 자들의 요청은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 완전하게 저변 확대된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길가에 갈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지나갑니까? 외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가라.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과 헬라 문화에 같이 일치점이 되어 있던 것, 이게 바로 요청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사실상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2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는 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신교회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큰 기도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속도를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신학자가요, 바울이 표현했던 기도와 간구를 하나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구분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영어의 언어 유희의 아주 능통한 영어만의 매력인지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다, 대화하다, 연합하다. 여러분, 크라이, 부르짖다는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시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 얼마나 충격인지. 감사해요. 컨버세이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마지막은 커뮤니언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결국 기도는, 결국 간구는 누구와의 대화이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조금씩만 늘려가세요. 기도를 조금씩만 늘려가세요. 1분씩이라도 늘려가세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청지기의 중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갈등이 해소되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청지기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청지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단어를 붙잡고 연구하는데 도대체 평강이 뭘까? 평강이 뭘까? 우리말로는 평강, 평화, 평안 다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평강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총괄적인 복이 뭐지요? 평강이지요. 샬롬이지요. 신약의 총괄적인 복이 여전히 평강입니다. 여기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한 묶음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이 임하면 우리 가족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군가는 청지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에는 평강의 복을 받는 청지기들이 많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염려하는 영적인 백수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 백수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만족만 따라가니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인데요, 가장 좋은 것이 평강이라고 했는데 오늘 좀 명확하게 좀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은 것 하면 평강 플러스 생각을 지켜주심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가장 좋은 것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좋은 것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될 청지기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해요. 퀴즈 하나 할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누구게요? 대답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청지기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청지기 세미나로 함께 섬기는 모든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행복 지수가 높은 청지기들은요, 이런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고 삽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바탕을 놨을 때 모든 사역의 바탕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예요. 이게 점점 약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밤에 청지기 세미나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원함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세계 지도에서 중국을 가리키면서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누워있다. 만일 이 거인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그게 말대로 되고 있잖아요. 저는 나폴레옹의 말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경신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거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만일 이 거인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멘. 누워만 있는 거인들이요, 이제는 청지기 중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구촌이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인들은 많은데 누워만 있어요. 누군가 언제 한번 제게 아주 빈번하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신교회는 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대요. 그런데 누워있는 거인들로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지기를 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광주광역시와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축복의 언어로 세상을 함께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인데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